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로 6절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그 결말, 그리고 이어지는 7절로 8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와 그 결말, 이렇게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로 6절,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그 결말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믿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자기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고, 사실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결혼하면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자식이 장성하면 자식을 의지하고, 또 가족이 아니라도 친구를 의지하고, 잘하는 지인이 있으면 지인을 또 의지하고, 앞서간 선배가 잘 끌어줄 것 같으면 선배를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반복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유한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기능이 다 중지되는 것이고, 정말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말씀하기를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존재를 고려할 가치도 없다. 인생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익한 존재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시편 146편 3절로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3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귀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신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존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너는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인생을 가리켜서
어떤 인생이라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은 참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귀인이 되었든지 능력자가 되었든지 권세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인격이 고상한 인격자가 되었든지 그 어느 누구라도 나를 근본적으로 도와주고 건져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지극히 유한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인생들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머릿속의 생각까지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먼저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히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한다. 가령 이 당시 유다 나라로 말하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 바벨론 나라가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이 점점 더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와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애굽과 우리나라하고 동맹 관계만 확실히 맺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애굽의 힘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힘을 삼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욱 의지해야 되겠는데, 육신적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알고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어떻대요? 화 있을진저. 그런데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전쟁의 말이 참 너무나 요긴하고 필요하지만 말을 의지한다.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육신적인 것으로 힘으로 삼으면서 안심하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은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이어지는 이사야 3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2절 끝부분에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유다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은 유다 나라고, 행악을 돕는 자들은 어디를 뜻하겠습니까? 이건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도 치시고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도 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유다도 넘어지고 애굽도 넘어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육신적인 것만 의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두 가지 보았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고 5절이요.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혹이라도 세상의 다른 도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일이 결단코 없도록 내 자신을 살피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붙잡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는 5절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끝났는데, 자, 6절에는 저주받은 그 사람의 상태, 이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는 뭐와 같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한마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 사막에 군데군데 보이는 작은 나무. 사막에 무슨 큰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 듬성듬성 그 모래밭 위로 듬성듬성 보이는 작은 나무. 잎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가시나무 같이 생긴 작은 나무,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자기 딴에는 사람을 의지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고 만다. 황량한 곳에 외롭게 서 있는 아무 열매도 없는 앙상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쓸쓸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계속 보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 구절 자체가 얼마나 마음을 스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했으니까 아무리 인생들을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결국에는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은 벌써 멀어졌고 사람들도 멀어지고 열매 없는 인생, 참 쓸쓸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결말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그 결말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어리석은 길로 내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와 그 결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참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릇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사 찾아와 주셨던 것이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다 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세상 바라보기 좋아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기 좋아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의지, 의뢰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제가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다는 것, 그 삶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개들을 집집마다 요즘에 많이 키우는데요, 그 개들이 누구 말을 제일 잘 듣습니까? 예? 개들이 누구 말 제일 잘 듣죠? 자기 주인 말을 잘 듣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 개는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걔는 그 사람을 자기 주인으로 알고 그 사람을 걔는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는 그 사람의 말을 걔는 잘 듣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찌해서든지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열왕기하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유다 여러 왕 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유다의 왕들조차,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제가 이 구절을 왜 읽었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러한 자가 없었는데 히스기야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다음에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죠? 다른 어느 왕도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만은 의지했다. 하나님 의지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베드로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는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배는 묶어두고 이제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물 다 씻고 배 묶어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배를 무태서 띄우라. 배를 무태서 조금 띄우라.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사실 이거부터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이지요. 베드로가 그 순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배를 조금 띄워드렸습니다. 무태서 조금 띄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한참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날이 밝으면 그 갈릴리 바다 깊은 데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지금 몸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수고했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몸만 고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런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조건, 자기의 지식까지, 고기 잡는 상식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때 베드로가 남겼던 말씀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서 순종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은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고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지금 피곤한 거,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 게다가 오늘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날인 거.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나의 상식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계명에 기록된 명령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열왕기하 18장 6절에 그랬습니다. 그거 다시 보시면요, 열왕기하 18장 6절 거기 다시 보시면 여기 히스기야 얘기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힘써 살아가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을 보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복을 받은 상태, 그 결말을 마지막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까 6절에는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그랬죠. 사막의 떨기나무.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더위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아무 고난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고난 없는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고난이 결코 그 삶을 잠식하고 그 심령을 잠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다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잎이 청청하며, 이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이 찬송을 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어떻게 되었는가? 그 찬송가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이라고요? 천국 길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우리가 게다가 천국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잎이 청청하며, 벌써 보기에도 참 사람이 싱그러운 것입니다. 그저 세파에 찌들려서 시들시들해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길 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잎이 청청하다. 누가 보든지 참 싱그럽고 기쁨이 충만하고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여기서 가무는 해는 더위보다 더 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살아가는 동안 극심한 환난이나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들 인생에 더위가 찾아왔던 것이고 가뭄이 찾아왔던 것이죠.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가족들과 헤어졌으니까, 게다가 포로가 되어 잡혀왔는데 얼마나 큰 고난이고 시련입니까? 그리고 얼마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고 핍박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냥 그렇게 순교했어도 그것은 큰 영광이고 승리고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환난 핍박 다 이기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며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마다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사는 것만큼 그만큼의 열매를 더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되었다, 그만하고 올라와라, 그러면 천국에 가니까 영광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사는 것만큼 열매를 맺히니까 그것도 또한 좋은 일이고, 이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대속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해서 당장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좋아하고, 사람 의지하기 좋아하고, 세상 의지하기 좋아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내 힘을 삼기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읽으시면 읽으시는 대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참 좋은 구절이죠. 우리 이 시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본문을 읽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마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그 결말,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자, 우리 먼저 5절로 6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참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런 길로 걸어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일생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과 그 결과, 우리 7절로 8절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시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데,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그 결말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와 그 결말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매,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일생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고 실제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